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땅의 기쁨과 지식이 아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인들의 존재 양식을 표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얼마나 듣고 싶은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한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에게 속했구나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스펙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살아간다 하는 뜻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소유가 아닌, 사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디모데전서 6장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출발하는데, 구약에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40년은 왕궁에서,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들 열심히 살지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가끔 서울 나갈 일이 있어서 보면은 정말 열심히 아침 6시, 7시만 돼도 꽉 막힙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물론이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훗날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목사야.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근데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예민한 데가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그 눈에는요, 조그만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못 견뎌요. 그리고 조그만 눈다락지 하나만 나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셔서 이 광야 체험이라는 것을 해보면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맨날 불평만 하고 살아. 그런데 오래도 안 걸려요. 한 5분만 걷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5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리빙 소울, 리빙 스피릿, 산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냥 우리는 다 진흙덩어리,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 산령이 됐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을 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걸 퍼스트 아담이라 그래요. 세컨 아담은 이제 산령에서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문 앞에 교패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을 코리안이라 그러지요. 미국 사람을 아메리칸이라 그러지요. 뒤에 AN이 붙으면 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이라 그러지요. 뒤에 AN이 붙습니다. AN이 붙는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살려주는 영을 받아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란 뜻이 크리스찬이란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거를 전도라 그러고 생명 살리는 거를 선교라 그러지요. 뭐 특별한 사람만 선교하고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이 전도고 우리의 삶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얘기해 드렸나요?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요. 루세나라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우린 또 선교를 하면 도착부터 출발까지 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택을 져준다고 거기 뭐 시멘트 사고 철골 사고 블록 사고 해가지고 우리 또 보통 일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저쪽 본당 안에서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뭐라고 그러는데 말은 뭐 따갈라고 못 알아듣겠는데 뭐 웃는 얼굴이 아니야. 뭐 하여튼 다툼이 있어요. 근데 또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분들 왜 저러냐? 그랬더니 이 사택을 누가 들어가 살 것인가 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 안 막혀요? 아니, 한국에서 달려와서 그 구슬땀을 흘리면서 할지도 모르는 일을 해가면서 막 건물을 막 짓고 있는데 이 건물에 누가 살 것인지를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개척 멤버와 들어온 멤버가 싸우는 거예요. 요새 우리 로마서 공부하죠. 로마서도요. 개척 멤버와 굴러 들어온 돌과 박힌 돌끼리 싸우는 얘기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기 화장실 가는 앞에 사진 붙어 있을 겁니다. 제가 문 앞에다가 이만한 판으로 하나 써주고 왔어요. 그게 뭐라고 썼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게 아직도 붙어 있는지,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삶이요. 우리 연수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들도 다 죽고요. 돈 많이 번 분도 죽고요. 이름 없이 사는 분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솔리데오 글로리아하고 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오직 돈, 오직 세상의 스펙,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16절에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같이 읽어보실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이 짧은 인생 마친 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짧은 본문에 4가지를 명령합니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같이 해보실래요?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피할 걸 피하고 쫓을 것을 쫓고 싸울 거를 싸우고 취할 거를 취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피해야 되는 거를 안 피하고 쫓아야 되는 거를 안 쫓아가고 싸울 거를 안 싸우고 취할 거를 안 취하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피하랍니다. 피하라. 뭘 피해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이 세상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요.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술집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응?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남산 도서관에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내렸어요. 근데 도서관 문 닫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름길로 간다고 잘못 들어간 데가 양동이에요. 양동 아십니까?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런 동네예요. 지름길로 들어갔다가 친구 셋이서 들어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붙잡는지.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예 글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피하라. 한번 해보세요. 피하라. 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쫓으라예요. 자, 피하는 건 그까지고 피해버리면 되는데 쫓는 건 6가지 성품을 쫓아가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성품이 뭐예요?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성품이 경건이에요. 요새 옛날 로마서 공부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요. 2가지 죄를 짓습니다. 불경건과 불의. 기억하시죠? 너무 침묵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당황합니다. 불경건과 불의야. 근데 불경건이 뭐예요? godless. 하나님이 없는 게 불경건이야. 그러니까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리잔에다가 물을 넣으면 물이 나오지요. 오렌지 주스를 넣으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갓니스가 아닌 바로 갓니스. 이제 세 번째 성품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요. 신실이고 믿음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상 중에 제일 쉬우면서 제일 받기 어려운 상이 무슨 상이에요? 개근상이에요. 개근상은 조건도 없어요. 그냥 개근만 하면 주는 상이에요. 커트라인도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잘 버팁시다. 근데요. 내 힘으로 버티려면 못 버텨요.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있고 시험 드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목숨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러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인내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게 인내예요. 그런데 인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안희숙 여사나 이런 분들 책을 읽어보면요. 이 인내라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안희숙 여사 책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잔혹한 일제시대 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는가 말이죠.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가 온유예요. 온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힘은 갖고 있는데 순종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개도요, 집에서 키우는 개는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요, 야생 들개는요, 사람을 해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큰 개가 힘이 없어서 주인이 이리 와 그러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온유함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저도 너무 부족한 게 많고 흠이 많은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잘 못하지만 하나님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요새 로마서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검사가 아닌 왜 그랬을꼬, 얼마나 힘들고,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같이 아파해주고, 상대방이 넘어지면 같이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자기의 소중함을 내어주어 지체를 살리는 것, 그게 온유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기살같이 부드럽게 됩니다. 여러분들 딱딱한 거는요, 죄입니다. 나 원래 그래가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고 팅팅팅 걸려져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건 죄예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거,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고집 피우는 거, 완고한 것, 이건 다 죄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증거가 뭐예요? 온유해져. 성격이 부들부들해져. 목사님, 저 원래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안 들어간 거지.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은 사람들이 안 무서워해요. 그냥 피하지. 이렇게 설교하면서 목사님은 6가지를 쫓으십니까? 저 못 쫓아요. 그냥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 힘으로는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못 쫓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4번째는요, 3번째는 싸우라예요. 6가지 성품은 쫓아가야 돼요. 피할 거는 피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싸우래요. 뭘 갖고 싸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싸웠는데 적당히 싸웠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요? 죄랑 싸울 때는요,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돈 100만 원 손해본 거는 치열한데 왜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치열하지 않은가 말이죠.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너무 제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 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다가 너무 생각나서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좋았어요. 막 눈물이 나. 그렇다고 저 눈물 흘리게 일부러 오랜만에 오진 마시고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사단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나는 괜찮다고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야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응? 하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6가지 성품을 쫓아가고, 피할 걸 피하고, 싸울 거를 언제까지 싸워요? 피 흘리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4번째가 이제 취하라는 거예요. 이 취하라는 뜻은요, 원어를 쳐다보면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네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뭔지 아냐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막 세월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어제 저녁에 그 없는 시간 내서 제가 친구들 만났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지하철 타면 이제 노인석에 일어나겠다. 머리가 허해. 제가 보니까 제 얼굴이 비교하니까 괜찮아. 동의도 안 하시고.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정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세월이요, 화살처럼 갑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2022년 벌써 절반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여름 지나고 추수감사절, 대강절, 그럼 또 끝나는 거예요. 눈 껌뻑하면 1년이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갔으면 공부를 하고 와야지. 너 오늘 뭐 배우고 왔니?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고 오면 안 되지. 오늘 가서 교회 가서 오늘 어땠어요?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괜찮았어요. 그러고 오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피할 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쫓을 거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가지 성품, 그거를 쫓아가고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늦지막히 저를 불러주신 까닭은 그냥 목사 중에 한 명 되라고, 교회 중에 하나 세우라고 저를 보내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오늘 사단은 적당히 살으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도요, 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요, 내가 아직 힘이 있구나 해서 해주세요. 나중에는요, 나이 80대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요 라떼라 그러겠다. 스틱차 몰고요 1200km, 1300km 밤새서 막 다녔던 사람이에요. 밤새우고 와서 하루 종일 또 일하고 끄떡 없었어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일산 사는 분들이 주로 지방 분들이 많아. 전라도 장흥, 여기 장흥 말고 장흥 내비게이션도 안 나오는 데 가서 장례 치르고 도착하니까 새벽 2시 반, 그리고 7번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날 새벽 5시 새벽 기도하고 까딱 없었어요. 약간 오버하면 까딱 없었어요. 지금은요 까딱해요. 까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 너무 아깝잖아요. 자, 우리 이거 하고 이제 마칩니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인생길 피할 걸 피하게 하시고 6가지 성품을 쫓아가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